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아디라의 옛 이름은 펠로피아 혹은 유이피아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는 아키살로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데, 이곳은 버가모와 서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공장이 많아가지고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BC 주전 19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태양신, 아폴로신, 아데미신, 삼바다신, 그 신을 이렇게 이제 섬기는 신전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공업이 발달한 그런 곳입니다.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장사 루디아가 두아디라 그 지역 출신이에요. 한편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전도하였거나 바울의 전도를 받은 루디아가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여서 거기에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는 기독교가 로마 정부의 국교로 공인된 이후에 타락하여 암흑기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천년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유럽의 신앙의 암흑 시기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의 그런 이제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2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인데, 두아디라 뜻은 관을 쓴 여자, 면류관을 쓴 여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뜻이. 그래서 이 신앙이 변질돼 가지고 돈 있는 사람과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그 종교로 해서 이 정치, 돈 있는 사람과 야합해서 자기가 면류관 쓰는 것처럼 영화를 누리는 것이 두아디라, 그런 뜻입니다. 관 쓴 여자. 그래서 신앙이 타락하여 음녀가 되어서 정치, 경제, 종교 세력과 타협하여서 자기만 유익을 취하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적그리스도, 이 교황의 그런 세력들이 이 다른 비진리 세력과 타협하여 호합한 생활을 누리고 최고 이제 권세, 부와 명예의 그런 누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못 누리더라도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돼?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고 복음 전도에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기독교 종교를 갖는다 하면서 이제 권력 세력과 돈 있는 사람과 야합해서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가 물질로, 부로, 권세로 명예를 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서 6절 보면 이 음녀가 나와요.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탄 이 여자가 나오는데, 붉은 짐승을 탔다, 이것은 이제 정치 세력, 공산 세력, 이 돈 있는 그런 세력들과 이 결탁해서 신앙이 혼합이 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러니까 7머리가 있다는 것은 아주 그 강대국, 아주 권세 있는 그런 세력, 10뿔도 마찬가지. 그 권세 있는 그런 세력과 이 종교 세력이 연합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합하면 안 됩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과 연합했는데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못 오가면 망령되이 일컫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짐승의 세력, 예수님의 반대 세력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와 함께 이 하나님을 못 오가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화려한 그 옷으로 호화스럽게 지금 치장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각색 보석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 술 같은 거 마시는데 금잔으로 마시는 거 다 돈이 있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정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음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야합하고 교제하는 사람들은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귀신 세력들이 가득하다 그런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여자가,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말은 교회 성도들이 잘 되게, 복음 전도자들, 예수님 증언하는 사람들이 잘 되게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핍박하고 피에 취했다, 이것은 순교시켰다, 죽였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죽이는 세력은 마귀 세력이에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우리 예수님은, 천사는, 성령님은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두아딜의 뜻은 관쓴 여자, 정치 경제 세력과 연합해서 자기가 영화를 누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녀처럼,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단 세력과 타협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심판을 받지 말고, 좁고 길이 힘이 들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 따라가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 길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힘이 들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천국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보면은 14만 4천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면은, 여기 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거짓 선지자,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성경 공부하는 대로, 전도하는 대로, 봉사하는 대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영광 돌리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열매만 농부가 곡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열매만.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 믿어서 첫 열매같이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근데 그 입에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만 하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거짓말자. 이단들이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부활이 없다. 저 하늘나라가 전국이 아니고 이 땅에 자기들 모인 곳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거기 2장 18절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 마음을 다 들여다본다는, 전 세계 사람을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공산국가도 들여다보고 이단 그쪽에서 음모 꾸미는 것도 들여다보고 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도 들여다보고 종교인 가짜도 들여다보고 진짜도 다 이제 불꽃 같은 눈으로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것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심판하신다. 주석 그 쇠는 일반 쇠보다 엄청나게 무거워. 그 기차 철로 그런 쇠처럼 그걸로 한번 누르면 다 파쇄되고 눌려버리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가볍다, 무섭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다 쓸어버렸죠. 노아 가족 8사람만 남겨놓고 전 세계 인류를 다 죽게 만들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롯과 2딸만 남기고 다 심판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만큼 예수님의 심판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하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 했으니 감사해요. 엄청나게 많이 감사해요. 엄청나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이건 어떤 심판이요? 지옥 심판이요. 지옥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똑같이 살고 있어요. 지구상에 지금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살고 있는데 진실로 믿는 사람은 지옥 심판을 면제받는 사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지금 현재 지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을 지금 지구에 있지만 그렇게 옮겨줬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해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주 안에 예수님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의인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2장 19절 거기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를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두아디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 이 사업은 헬라어로 에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의 좋은 선한 행위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등이 이제 포함된 그런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치원 사업도 하고 양로원 사업도 하고 복지 사업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어떤 데서는 연탄 막 모아다가 연탄도 나눠주고 구제 같은 거 이런 사업을 두아디라가 잘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일에 협조하고 남을 구제하고 또 이렇게 뭐 이제 큰 교회는 뭐요 유치원 뭐 이런 거 양로원 시설 같은 게 해서 많이 이렇게 섬기죠. 그런 사업을 예수님이 좋아하신다 칭찬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너의 사랑을 이제 칭찬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다는 것. 그걸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마음과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잘 실천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가정, 사랑이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두아델교회는 선한 사업도 봉사도 하고 거기다 사랑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걸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악인은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을 부활시키고 휴거시킨다. 천년왕국을 예수님이 이제 창설하시고 다스린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고 백부장같이 그런 믿음이시고 혈루증 여인같이 그런 믿음이,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고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 봉사할 때 나에게 상을 주신다. 30배로 100배로 보상해 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용서 받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고 죄진 대로 나쁜 일 한 대로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섬긴 것을 칭찬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잘 섬긴 것을. 봉사입니다. 우리는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죄값으로 대신 죽어주시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일을 하다가 아멘, 죄인들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귀신 들린 사람 다 섬겨서 자유롭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끝내는 예수님이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인류의 죄값으로 피 흘려 죽으셨죠.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이 돼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잖아요. 내가 너희를 씻음같이 너희도 이렇게 남을 섬겨주라 그래요. 섬겨주라. 윗 어른도 섬기고 시부모도 섬기고 친정 부모도 섬기고 목사님도 섬기고 성도님도 섬기고 전도사님도 섬기고 대통령도 섬기고 국민도 섬기고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섬겨주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한번 보시면 앞에 화면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 된 것을 전도한다, 알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남 앞에 굴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며 어디 가면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어디 가서 막 다스리고 굴림을 하거나 잘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아디라교의 섬김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교는 인내를 잘 하였습니다. 잘 이제 뭐 핍박을 할지언정 어려움 당할지언정 그 중에 잘 신앙을 유지하고 이제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막 이단들과 야합하고 정시들과 막 연합해서 우상숭배하는 그런 중에도 두아디라 교인들은 잘 참고 신앙을 사수했다,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나중 행위가 처음과 또다 반토다, 이 말은 갈수록 세월이 많이 갈수록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신앙 연수가 깊어갈수록 주님께 대한 사랑도 많이 하시고 예배도 더 정성껏 드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충성분사하고 나중에 더 잘 되도록 잘 노래가 될 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잘 시작하고 처음에 예배 드리다가 중간부터 졸아버려, 자버려. 그러면 안 되죠? 네. 처음도 잘하고 축도 끝날 때까지 눈을 번쩍 뜨고 말씀 잘 듣고 아멘하고 예배를 잘 드려요. 아멘? 어떤 사람은 과거에 막 엄청난 은사 받아가지고 막 큰 일을 많이 했다고. 지금 뭐 하냐고 하니까 지금은 기도도 못하고 은사도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관리를 잘못하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까지 잘했다고 누가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잘 관찰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현재 누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 보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다 이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이 더 나중까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가 잘한 것도 있는데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요. 회개하라는 거. 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책망하는 것이 뭐요?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였다는 거요. 장로가 받아들이고 목사가 받아들이고 교인들이 거기 거짓 선지자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잘못 배우고 있는 걸 예수님이 책망하라.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은 무슨 일을 하느냐? 종들을 성도들을 데려다 막 가르치는데 행음하게 하는 거야. 세상을 좋아하게 하고 귀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나오는 재물, 거기서 나오는 이 물질을 취하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데리다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 이 귀신 세력은 죄를 지게 하는 것이죠. 죄 지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지불을 해가지고 그 이단들이 물질로 좀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걸 바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절대 이단에 빠지지 말고 이단과 타협하지 말고 거기에서 돈 받고 거기 옳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이제 결국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예요? 10계명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거기서 40일 다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었는지 어찌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을 비롯하여 우리가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이 광야로 인도한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막 거기서 춤추고 잔치하고 있었죠. 우상숭배.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돌판을 깨뜨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몇 명을 죽이게 했느냐 하면은 3,000명이 레위 자손에 의해서 칼 맞아 죽게 됐어요.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그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시편 16편 4절에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제사하고 하면 괴로움이 더한다. 이것은 아프다거나 사고 난다거나 큰 환난 풍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절대 제사 드리고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6편 28절 그들이 바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여 또다. 바알불이 모압의 그 신이여 그 신과 예배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연합해서 거기에 갖다 제사전을 가서 절하고 이렇게 음식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우상숭배 행위가 누구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전염병이 덧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상숭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음행이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절 찾아가고 원목을 찾아가고 이단 찾아가서 거기도 좋다고 가서 박수치고 음식 함께 먹고 주는 돈 받아먹고 이런 것이 다 영적으로 음행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 내 종들을 성도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이단 신을 또 섬기게 하고 교주를 섬기게 하고 그렇게 잘못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성령이 안 계시니까 회개를 못해요. 이 마귀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때그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깨끗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잘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봐요. 고린도서 7장 10절. 회개를 잘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이면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에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그런 문제로 그냥 고민만 해. 예배도 드릴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근심은 어떻게 해야 내가 깨끗하게 할까. 그래서 자꾸 이제 회개를 해가지고 정결한 신앙인이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그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공산당 악한 사람들 절대 회개하죠. 끝까지 욕심부려. 끝까지 믿는 사람 공개하고 예수님 저주에다가 지옥 심판 그걸 계속 쌓고 다닌다. 우리는 빨리빨리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장 22절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인데,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고 이단에 빠지고 거짓 종들과 놀아나고 마귀의 그런 이제 미혹에 끌려서 그렇게 사는 사람,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진다. 그것은 중병이 들게 해서 침상에 눕게 해서 앓게 해서 죽게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와 더불어 함께 그렇게 간음하는 자들, 세상을 좋아하고 이단을 좋아하고 신앙이 변질을 사람은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 고난이 많게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진 그 부모 자녀들까지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3세대까지 저주받는다고 했지. 부모가 잘못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절대 이단의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간음죄를 치면 안 됩니다.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만 따라가야죠. 하나님만 사랑, 말씀만 따라가는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데라 교회에 잘한 부분이 뭐라고요? 잘 섬기고 신앙을 사랑하고 잘했다. 그렇지. 사업, 선한 사업도 하고 부지하고 할렐루야. 믿음을 소유하고 인내하고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죽을 때까지 굳게 잡아라.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들이 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전도하고 이런 거 주님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놓치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이기는 것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기도 시간 정해놓을 때 기도 잘하고 누구 만나면 복음 잘 전하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3가지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3가지 일을.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게 이기는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단과 싸웠다는 건 달려갈 길을 바치고 복음 전도 일을 잘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이런 3가지만 잘하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일에 나와서 예배 성공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날 때 잘 참으면 그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하면은 거기 요한계시록 2장에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좌절해서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중간에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돼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예수님과 함께 첫자 부활에 참여하여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다. 12제자도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그런 권세, 철장 권세를 주신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뭘 줘요?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을 암흑시계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 빛은 예수님의 영생을, 예수님의 구원을 그에게 주리라. 29절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여기 길가밭, 돌짝밭, 가시들밭, 옥토밭이 있는데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밭은 옥토밭.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 하면 잘 듣는 밭이 옥토밭이 되라. 그러면 잘 듣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주님이 다 복을 주리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잘한 분은 칭찬해요. 잘못한 분은
회개해서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병이 든다든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잘하는 것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오직 잘 붙들어서 여전히 예배드리시고 여전히 회개하시고 여전히 찬양하시고 여전히 전도하시고 여전히 섬기시고 할렐루야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이 큰 축복을 내려줄 줄 믿어집니다.